주인으로 즐겨하고 있을 거라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서 만나는 것 같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꿈과 비전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 담대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닮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간고사를 또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최근 오늘도 주의 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말씀하시는 주장을 오늘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 이제 중간고사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중3들은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그래서 우리 중3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고3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중3들도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고2 입시를 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 중3들 위해서 또 고3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런 10월, 11월 또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 번 더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이번엔 주의 그대가 내려와 주의 그대가 내려와 내려 주의 그대가 봄비같이 주의 그대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그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하시네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을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계속 매주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새로운 찬양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마다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고 또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갚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이나 또 멜로디나 참 좋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또 찬양 처음 배우고 찬양 가사가 참 좋다 그랬던 찬양인데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섬김이 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이 또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들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또 여러 곳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또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학교를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주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바꾸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소신경으로 10월 24일 청소년 2부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수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수능 때에 쏟아낼 수 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세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건강함과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중고등부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나바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유형으로는 이소린 자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또 학교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공부할 때에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꿈과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과 또 저들이 드리는 삶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제 좀 날씨가 풀린다고 그래요. 오늘까지만 조금 3도, 지난주에도 4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날씨가 조금 풀려서 이제 다시 가을 날씨 정도 되었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수능 때만 되면 꼭 추워지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도 일찍 추워져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수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3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에 5주까지 있어서 마지막 주인데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장로교회 공도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얼마나 그 종교개혁이 중요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 되면 우리가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시험이 끝났죠? 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또 기말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3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잘 준비하고 또 고2도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따라간다고 친구들이랑 잘 상의도 하고 또 어디가 좋을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택에는 분명히 후회가 없어야겠지만 선택했다면 그것에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3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주신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 또 학교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친구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서로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넷플릭스처럼 OTT 아시죠? 어떤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정규 방송이 아닌 이제 국가를 초월하잖아요. 넷플릭스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그 OTT 시장에 오징어 게임이 나와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무려 이제 그 주식이 24조 원이나 올랐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도 11월 달에 OTT 시장을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 시장을 점령해야겠다 해서 또 11월 달부터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웨이브라고 아세요? 목사님도 처음에 핸드폰 할 때 웨이브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한 달 끝나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찾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웨이브에서 OTT 플랫폼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bout Time이라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제 부주제가 있어요. 이제 타이틀은 About Time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제 유명인들 있잖아요.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만날 수 없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절실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경매를 해서 최고가로 해서 그 사람의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경매 프로그램에 2020년 12월 31일 방송자에 롤 아세요? 게임 이제 롤 세계 챔피언이고 지금도 세계 1등인 페이커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페이커가 나왔을 때 유독 많은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무려 2,400명이나 그 경매에 참여했고 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되고 저마다 이제 페이커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한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출연했는데요. 아버지가 페이커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얼마 안 돼요. 1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이 1시간 만나기 위해서 수백만 원에 써서 낙찰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매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다고요. 프로게이머가 꿈인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페이커이기 때문에 페이커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연이 직장암 사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들의 꿈이 프로게이머이고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페이커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살아 생전에. 그러면서 그날 MC들이나 또 나왔던 그 유명한 페이커도 울면서 그 아버지의 사연에 감동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페이커를 만나는 꿈만 같은 시간을 도와준 것입니다. 프로게이머가 꾸민 아들에게 정말 가까운 듯 하지만 멀어도 너무 먼 그 당신이 페이커를 만날 수 있다는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또 정말 자신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는 다시 한 번 더 그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 분야에서 최고인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끔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내 인생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또 잘 풀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드냐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소문들이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병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놓여 있다가
치료를 받았다.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자꾸 들려지는데 자기는 몸은 쉽게 가눌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같은데 정말 이거는 꿈만 같은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 네 사람은 다른 성경 이제 똑같은 공간복음에 보면 친구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네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친구라고 할게요.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네 친구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도 보면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심지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예화들이 정말 싫었어요. 누구는 예수 중학교 때 특히 그런 있었어요. 정말 전교 꼴찌 뒤에서 놀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교 1등이 되고 고등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수석으로 막 들어가고 졸업했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은혜 받아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진짜 그런 늘 의심했던 중3 공부는 성적은 늘지 않지 도대체 내가 인문계 가야 될지 실업계 가야 될지 그런 진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예화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났나 보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런 의심이 늘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서울대 갔다더라. 너무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변에 혹시나 어떤 학원에 다녔더니 어떤 선생님을 만났더니 심지어는 학군이 별로 안 좋아. 어느 학교에 갔더니 내신을 잘 받아. 내가 여기 잘못 와 있나? 그런 소문을 듣다 보면 어때요? 절망하고 진짜 늘 소위 말로 여러분 현타가 오잖아요. 그런 소문들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지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자신감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졌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 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치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라고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짐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상담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도와주는 오늘 제목처럼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사람을 도와주는 내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보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 내밀면 저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연말만 되면 이 교육자, 목회자 세계에도 인사 이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이제 이력서를 넣어서 옮기는데 한 이제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 이력서를 이제 예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 교회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목사님 성품은 어떤지 심지어는 구체적인 이제 사택이나 사례비나 이런 거 목사님도 10년 전이니까 교육전사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계셨던 분은 다 나갔거든요. 그래도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계셨던
분께 전화를 걸어서 안부 묻고 교회 어떠냐 해서 목사님 친구한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또 전화하고 또 알아보고 정보 오면 또 알려주고 막 계속 그랬더니 그냥 어떠냐고 물어본 건데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그 전화 도와달라고 했던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손길을 베풀면 어떻게든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 심정 아닌가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을까 봐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특히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 같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그 친구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고마워서 선물도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가장 도움이시고 또 우리의 가장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도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주거 환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에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으로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 어떠냐면 그때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땅을 파요.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땅을 팝니다. 거의 2층 높이로 땅을 파요. 그래서 이제 1층은 가축들을 키우고 2층에는 주거 환경으로 해요. 그러면 땅을 2층 높이로 팠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의 위에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지붕이 우리처럼 단단한 시멘트가 아니에요. 뭘로 덮여 있냐? 야자수 나무처럼 이렇게 덮여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2층 높이로 파면 1층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곳이고 그 위에는 주거 환경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쪽 맨 앞에 있는 집 또 이쪽 집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가득 메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들은 이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친구를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제 누워 있는 채를 내구퉁이를 들고 이렇게 지붕과 지붕, 옆집과 옆집이 닿아 있는 그 지붕 사이를 해서 남의 집에 이렇게 덮여 있는 야자수 나무를 지붕을 다 걷어서 이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친구를 밧줄을 내려서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도와준 내 친구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먼저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 또 이제 너는 내 상을 버려두고 가라라고 하면서 그 중풍병 자체도 다 고쳐주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냥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 요즘에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해서 괜한 오해나 왜 이렇게 오지랖
하냐고 그런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혹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또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나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도 괜찮겠죠. 어떤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학생이지만 배우고 좀 더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재력을 갖춰서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다면 물질로나 또 다른 물품으로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절망적인 상황이나 또 육체적인 병 고침에 모두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내 친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내 친구처럼 서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나 혼자 잘 되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축복의 사랑 찬양 함께 불러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그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못하고 아직 가족 구성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사랑이나 화목이 넘치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화목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학교와 또 학원과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에 내딛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이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속한 가정과 또 학교와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그들의 손을 이끌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앞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빈증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의 성공이나 하나님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떨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이지만 주께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과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 주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시고 끝까지 건강과 또 최상의 컨디션을 더해주셔서 또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집중하며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른 학생들도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저들의 서 있는 학업 위에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